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송 1장, 교동문 27번, 시 21번, 21편, 찬송 479,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시 불러드립니다. 찬송 1장, 교동문 27번, 찬송 479,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찬송 484, 그 다음에 482 됐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기회를 돕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은 은혜 받은 분들이 간증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휴거 준비 끝. 이렇게 하면 휴거 준비가 끝납니다. 이게 제목은 휴거 준비 끝. 그게 낫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휴거를 준비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 시간째 시리즈로 여러 시간째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은사 받는 것과 능력 받는 것과 능력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것과 거기까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끝나면은 휴거 준비 끝납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제목을 택했냐 하면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지옥에 갔다가 왔는데 그는 천국에 갔다가 왔는데 본인 얼굴은 내지 않고 여성인데 내지 않고 하용조 목사도 지옥에 있더라. 그 다음에도 옥하는 목사도 지옥에 있더라. 장경동 목사는 생명책에 이름이 다 지워지고 마지막에 동자 하나만 남았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전에도 퍼시콜레이 목사인지 콜레라 목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와가지고서 지구보다가 80배 큰 행성에 끌려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 전부 거짓말 하다가 다 들통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냉동권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냉동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들이다가 돌아다니다가 다 들통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이 지옥에 가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지옥에 간다면 저도 지옥에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의 간증에 대한 해명과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적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마산 한쪽 구석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가 언젠가는 저 지구 끝까지 전하여 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승천할 준비,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나 혼자만이 이 은혜를 갖고 있지 말고 온 세계의 성도가 다 이 은혜를 공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공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와 부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무상숭배, 무상의 재물의 문제, 결혼 문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처럼 오늘 시간의 목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혼탁한 영계의 시대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과장이 난무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서 보고 오기는 왔지만 그것을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분들이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올 것이냐. 이런 것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던 그 은사,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줌으로 말미암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고린도 전서, 특별히 은사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휴거 준비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으니. 놀리지도 않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는데도 안 놀래? 간대가 부었고.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라.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크게 지어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좋은 학교에 집어넣어서 공부를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을 차리고와 근신하여 기도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래. 스마트폰에 뺏기지 말래. 정신을. 인터넷에 정신 뺏기지 말래. 세상에 속된 것에 정신 빼앗기지 말래. 생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 같으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다. 덫과 같이. 덫은 어디다 놓습니까? 동물들이 당연히 길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 동물 그냥 편안하게 와서 물 마시고 가고 또 고기를 와서 가가지고서 사냥하고 지고기 먹고 또 와서 물 마시고 가고 물 나서부터 그때까지 이제 어느 날에 가가지고 거기다 덫을 갖다 딱 놓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물 먹으러 갔다가 덫에 덜켜 지어버립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주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니 정신을 차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아멘. 정신 차리고. 우리 정신을 홀딱 뺏어가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여러분 미안하게 여깁니다만은 지금 신천지지 코로나 천지지 하여튼 이 천지가 있고 저쪽엔 또 있지요. 또 이재록이를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서 성폭력인가 그걸로 가지고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또 저기 터져 뛰어보니까
사기꾼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병원과 종교입니다. 종교계와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중병이 들어와 병원에 가 앉아있으면 살마원이 옆에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기도 병원에 온 척하고 환자인 척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얘기해서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도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럴까 자기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그건 틀림없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기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테 와요 구원받아. 다른 구원 없어. 저만 신천지고 다른 사람들 다 부처진 줄 알아.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아멘.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서 뭘 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래. 게으르게 기도하라. 졸면서 기도하라. 쉬어가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아멘. 부지런히 기도하래. 부지런히. 하루 밥 먹을 때에 3번 하는 기도 말고 밥 먹다가 급히 먹다가 잊어보고 나서는 숟갈 입에 넣다 말고 입에 물고 이런 기도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래. 부지런히 기도하래.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부터 시작하느냐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지 않습니다. 암 무섭지 않습니다. 메르스 무섭지 않습니다. 사스 무섭지 않습니다. 구제형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 앞에 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가르치는 풍광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말씀 참 잘 가르치십니다. 정말 잘 가르치세요. 찬송 다 잘합니다.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모태의 신앙입니다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거의 못 봤습니다. 기도하라고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기는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야 도대체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느냐. 기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아지 제외하고는 입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수화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르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이 세대가 돌아오는 걸 볼 속에 공기가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그다음에 강물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하늘이 오염이 돼서 지구 궤도에 온갖 쓰레기 더미들이 돌고 있는데 저도 5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아멘. 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 못받는 죄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 2가지를 제외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면서 29절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에 휴거의 단계까지를 말씀을 전할 터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듣고 난 다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령 게으른 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합니다. 왜 이 설교를 다 들어야 하느냐? 이 설교를 듣고 따라오다 보면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옵니다. 기도하면 병이 고쳐집니다. 이런 역사가 이 말씀,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듣고 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은 모든 분들에게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이 말씀이 말로만도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것은 이런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신비주의자와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신비주의자는 누구냐? 독일의 슈라이마와 같은 사람, 중국의 오지만이 같은 사람,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들의 신비를 따라가면서 영계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고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유튜브로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야만 합니다. 왜? 맨 마지막에 은사와 능력이 오고 그것을 분별하고 꿈을 해몽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것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의 연계 단계입니다. 소위 입신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 입신의 단계와 또 조금 다릅니다. 일문일답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들어서 넘어서면 휴거의 단계가 옵니다. 승천의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간에서 제가 오늘까지 40년이 넘게 4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흥의 인도 횟수가 800입니다만 800개가 넘습니다만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그 집회한 자리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면 다 된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 음성 들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 병 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안 쓰기도 해도 병 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안 돌아갈 것 같네요. 아까 25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5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분들, 능력 받았다는 분들, 은사 받았다는 분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어떤 분입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피아노 반주자의 이모라고 합니다. 그분이 무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은사를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들을 기도해주면 병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려오니까 소문이 온 마산 시내에 퍼졌대요.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마산 창원 시내가 화들짝 놀랄 만큼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간히 까불고 내떨었구나. 믿음의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보화가 있는 걸 가지고 떠버리고 자랑하게 되면 도둑이 들어. 이 보화를 받았으면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유익하고 지혜롭게 써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쓸 줄 알고 쓰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도 받으러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밭 중간에다가 운막 같은 걸 하나 지었어요. 밭 중간에다 운막 같은 걸 하나 지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들 다 기도해 준 겁니다. 거기까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받아도 본교의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은사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본교의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를 주셨지 뭐 교회 주셔서. 그리고 한 달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느냐. 바닥이 났습니다. 영역이 바닥이 나면 어떤 현상이 오냐. 육체의 힘도 바닥이 납니다. 온몸의 기운이 하나씩 늘어졌습니다. 늘어져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오면 누워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 병이 나으니까 내 병이야.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다 보니 자기는 점점 더 떨어지기도 나중에 기도도 못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하니까 내가 부흥회 집회인도 하는데 왔었어요. 참석. 우리 반주사 이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나니까 온몸이 날아갈 것 같고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드디어 나는 힘을 얻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빨리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체력 회복하고 영역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휙 하고 가는 거야. 니만 언제 받았냐?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받으려면 옳게 받아야 돼. 깊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넓게 받아야 돼. 제대로 받아야 돼. 힘의 눈이 조금 받아가지고 환자들이 나면 다 되는 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전에 하던 거 똑같이 있습니다. 오면 기도해주고 오면 기도해주고 역사가 인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못까지 목사 목사 지금 몰라라? 사흘이 못 가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때야 화들짝 놀래가지고서 기도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넌 이번에 죽으리라. 기도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부터 목사님을 만났대. 그 목사님을 만날 때 그 목사님은 금식을 시키더래. 내가 그래서 그거 기가 막혀서 체력이 바닥이 난 사람한테 금식을 시키면 어쩝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건강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체력이 바닥났을 때 금식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함부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간이 굳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간이 다 굳어 들어가면 좀 나이가 들면서 간이 점점 굳어 들어갑니다. 굳어 들어가는데 간이 다 굳어 들어가면은 그것으로서 생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뭘 시키냐? 금식을 시켰어. 내가 그 소리 듣고서 둘 다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소경 따라가는 소경의 발자국 소리 듣고 따라가는 눈먼 말 같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사흘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 화심이 다 돌고 온몸에 힘이 다 오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힘이 넘친다 이거야. 이미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치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하고 내려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0일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도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 와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원에서 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적에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간증한다면 그런 무조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완고한 표현으로 표현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말씀과 찬송은 잘하지만은 기도는 못하는 벙어리 모든 분들께 오늘 시간 기도한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 법을 배우시고 여러분들 다 기도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가 몇 가지만 찬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송 1069편 31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라 하리니 이는 서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 기뻐하시며 여호와께를 더 기쁘시게 하미로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너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의 단계별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세 단계가 있다. 그러면 지식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단계와 영으로 하는 기도의 단계.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지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 못합니다.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다 하다가 갔다가 이어될 단어가 끝나고 나면 기도가 좀 끊어집니다. 이게 지식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그가 청산일수같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지식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기도하라고 한청하는군요. 5분 못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꼭 귀가 잡수셨습니까? 큰 소리로 꼭 그렇게 돼지 멱다는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 사람의 복귀는 돼지 멱다는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부르시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주 기도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묵상 기도를 6시간 앉아있어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저 묵상 기도 들고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에 묵상 기도 들어갈 때 우산 들고 서면서 6시간씩 들어갑니다. 묵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 성령이 도우시면 누구를 이렇게 찾아가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의 기도. 자,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지식의 기도를 끝내고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지식의 기도 하다 보면은 미천이 떠올라버리지요. 그럼 할 말이 없지요. 그럼 딴 사람 기도하는 거 듣고 있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하게 됩니다. 지식의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5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갖다 주셔다 붙이면 10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하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할 말이 없을 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거기까지 하면 10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20분 할 수 있잖아. 아멘. 다시 새로 한 번 더 봐. 한 바퀴 더 돌면 30분 할 수 있잖아. 아멘. 한 바퀴 더 돌면 40분 할 수 있잖아. 아멘. 한 바퀴 더 돌면 50분 할 수 있잖아. 한 바퀴 더 돌면 1시간 할 수 있잖아. 아이고, 하나님께서 야, 아까 했던 기도 왜 또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뭔가를 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 그리고 말을 막 부지런히 회개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무릎 꿇고 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왜 무릎 꿇고 앉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은혜의 생명수를 쏟아붓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5분 기도하던 분들은 한 바퀴 돌면 10분 할 수 있지요? 10분 기도하던 분들은 20분 할 수 있지요? 아멘? 그러면 기도 미천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미천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떨어지면 저부터 다시 또 한 번 더 하지. 귀찮은 거야. 쉬는 거야. 그거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넘기면 뭐가 오냐? 마음을 하는 기도가 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미천이 떨어져가지고서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좀 귀찮은 생각이 들고 싫은 생각이 들거든. 그러고는 찬송 불러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야. 그리고 그 찬송 한 산 부르고 난다고 그 다음에 성경 꺼내가지고 낭송해요. 속으로 읽지 말고 묵종하지 말고 낭송하라고. 미래들 앞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토라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낭송하라. 왜 낭송하라 하느냐? 낭송하면 읽는 사람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송을 지킵니다. 할 수 있는 낭송. 물론 지금은 책이 은혜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주님 당시에나 이것은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었지요?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감동을 하는 기도가 되라. 아멘? 지식에서 감동을 하는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들어보니까 쉽지요. 앉아서 계속해서 눈 감고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천만원 믿습니다. 꼭 주시옵소서. 이번에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래 기도하다가 미천이 없으면 가만 앉아있다고 그 집에 가는 거야. 그걸 다시 하라고. 그럼 꼽절되고 그걸 다시 하라고 꼽절해. 기도의 능력은 시간에 비례해서 오고 부르짖음에 비례해서 온다. 기도 시간이 길면 긴 만큼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온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고 부르짖음에 비례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머리로 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가슴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는 노스 단계가 세 번째는 영으로 하는 기도의 단계가 옵니다.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됐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시리즈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으로 하는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도 미천 다 생겼지요. 미천이 없어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예, 이 소식을 지구 저쪽까지 전해서 이 은혜와 기도의 방법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여러분 능력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탈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사슬로 인해가지고서 이 학교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문 닫았을 적에 휴교령 내렸을 적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지사님이 그러시대요. 대표 기도하면서 주님 무서워 죽습니다. 사슬로 문을 닫았어.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고 주변에 사슬가 걸린 사람들이 생겨 그럴 때에 내가 그때 욕을 했습니다. 관계산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욕을 좀 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사스로 돼지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사스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것을 배운 분들이 다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사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을 분별하고 은사를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에 휴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전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